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세존이시며 아라한이시며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께 기합니다. 예, 오늘 세계불교 TV 2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불교 신행, 불교 신앙을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이고등락이라고 합니다. 이고등락.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을 해서 센트럴 아시아,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이제 중국에, 동아시아에 전해졌는데, 중국에서는 거의가 한역을 했습니다. 한문으로. 원래 산스크리트 경전을 갖다가 이제 한문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불교의 어떤 신앙을 하고 신행, 우리 불교에서는 신행이라고 그러죠. 신행. 믿고 행한다고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면은 이제 이고등락이라고 그러거든요. 고를 떠나서, 떠날 이자 고를 떠나서 낙을 얻는다. 그 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서퍼링인데, 서퍼링. 또 고타마 시다르타 자신이 어떤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해서 이제 도를 닦아서 이제 성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제 고라고 그러지만은 그것은 고통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고 불만족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불만족스러운 또 불행한 것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고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고를 좀 벗어나서 낙을 얻을 수 있느냐, 낙. 그 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즐거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해피니스, 행복. 또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갖다 이제 니르바나라고 그러지, 니르바나.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스러운 어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런 걸 좀 초월해서 벗어나서 마음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안을 얻고 행복감을 이제 얻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락아정, 항상 즐거움이 있고 항상 행복 속에 살면서 그러나 그 행복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의 끊임없는 정화가 없으면 안 돼, 정화. 정화란 건 뭐냐면은 purification이거든. 내 자신을 항상 청정하게 하는 거. 육체적으로나 마음으로나. 그것이 바로 이제 수행입니다, 수행. 그런 어떤 또 신앙심. 그런 것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나의 행복을, 만족스러운 마음을 좀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다른 종교도 크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구성원들이 승가와 이제 제가 출가를 한 승려와 이제 제가 생활을 하면서 불교를 신행하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걸 갖다 사부대중이라고 사부대중.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가는 출가자죠, 출가자. 보다 더 고통을 떠나고 낙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수행을 깊게 하고, 출가자들은. 그리고 이제 제가자들은 좀 더 가볍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종교의 이제 목적이, 그런 이고등락, 상락아정에 있지만은 또 종교의 사회적 기능이란 게 있거든. 자기만의 어떤 행복과 안위만을 생각하면 안 되거든. 어떤 사회적으로, 사회와 대중을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해야 돼, 기능. 도를 많이 닦아서 좀 이렇게 지혜가 생기고 뭔가 이렇게 알면은 좀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베풀어야 되거든요. 그런 그 기능이 중요한 겁니다. 종교의 사회적 기능.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수행 전법이다. 수행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도를 이루면은 이제 그것을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이제 원칙하에서 이제 우리 그 불자들은 이제 불교를 이제 신행을 하고, 이제 출가한 분들은 보다 더 불교를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수행을 하고. 그래서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세계 불교를 지금 이제 개관을 해보려면은, 불교의 그 역사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인문학도 이제 문사철이라고 그러는데, 문사철. 근데 사실 보면은 서양에서는 어문사철이라고 그래요. 어문사철. 그 어학이 상당히 그 기초가 되거든요. 기초. 우리는 그 어학을 별로 중시 안 여기는 것 같은데, 문사철, 어떤 문학이랄지 역사랄지 철학,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지만은, 엄격히 따지면은 어학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보면은 서양 사람들 보면은 뭐 라틴어랄지 그리스어라든지 이런 것을 그 고전을 공부하거든요. 어려서부터. 또 우리 동양에서도 우리 이제 한국이나 뭐 일본, 중국은 한자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과 뭐 한 5, 6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어떤 그 지식인이나 지성인들은 한문을 모르면은 그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제 한문 공부를 했거든요. 모든 전적이 지금 한문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한문을 습득을 했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빨리어라든지 산스크리트. 이제 이것이 그 인도의 말하자면 불교의 경전어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동아시아 불교는 한문으로 모든 경전이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문을 이제 알아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보다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이런 분들은 빨리어라든지 산스크리트 이걸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좀 세계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좀 알아야 된다. 역사.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역사, 불교 역사를 이제 위주로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예, 불교가 인도에서 이제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그러죠. 고타마 시다르타. 예, 고타마라는 것은 성입니다. 성. 시다르타는 이제 이름이고, 기원전 563년에서 483년. 그러니까 기원전 563년에 태어나셨거든. 이 탄생에 대한 그 연도가 좀 몇 가지 설이 있지만은, 이제 세계불교도 우의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인정한 것이 기원전 563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483년, 한 80세까지 이제 살으셨어요.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하냐면은 그 아소카 대왕이라고 있습니다. 마우리 왕조의 인도의 대륙을 이제 처음으로 통일했던 아소카 대왕의 그 칙령이라는 게 칙령, 비문, 아소카 석주라든지 또 바위라든지 이런데 그 어떤 그 칙령을 새겨놓은 그 연대를 이제 추정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부처님이 기원전 563년에 탄생을 해서 483년에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런 것이 이제 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길게 얘기를 하면 이제 부처님의 일생도 아주 뭐 한이 없죠. 어쨌든 29세에 이제 출가해가지고
이제 35세에 6년 동안 그 거행을 하셨죠. 거행을 하셔가지고 이제 성도를 하신 거예요. 성도.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깨달음을 이제 얻으신 다음에 이제 그 혼자만의 어떤 그 깨달음을 즐기지 않으시고 이것을 내가 세상에 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결정을 하고 이제 비로소 그 법륜을 이제 굴리신 거거든요. 그것을 전법륜이라고 해요. 전법륜. 그러니까 보면은 이 우리 불교에 이제 그 법륜 마크가 있죠. 법륜 마크. 그걸 담마 차크라고 담마 차크라. 그래서 그것을 굴렸다 해서 이제 전법륜이라고 합니다. 전부 굴을 전자. 그러니까 불교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은 물론 출가해서 또 수행하고 공부해서 어떤 그 자기만의 만족, 어떤 고를 떠나서 그 열반을 성취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정도 하면은 이것을 이제 전파를 해야 됩니다. 전파. 거기에 불교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불교의 역사는 바로 사가모니 부처님이 법륜을 굴리는 데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그 전법, 법을 이렇게 전하고 포교,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하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기가 이제 올해 2565년이라고 그러죠. 불기 2565년. 또 저기 남방에서는 2564년.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불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멸기원. 부처님이 멸한, 멸이라는 건 이제 돌아가셨다 이거지.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의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석이라는 게. 근데 우리 불교는 반대로 해요. 돌아가신 이후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불기 2565년 그러면은 이것은 부처님이 탄생한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 거. 그러면 탄생한 연대를 하려고 그러면은 2565년에 플러스 80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다릅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면은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열반은 이미 살아계실 때 성취했지만 완전한 열반, 완전한 그 무여 열반, 아무것도 그 이제 살아계실 때는 아직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제약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돌아가신 이후에는 무여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걸 파리 니르바라고 그래요. 파리 니르바. 반열반이라고 그러죠. 그런 의미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멸기원. 그래서 불기는 부처님 돌아가신 그 해, 그날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기산을 이제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45년간 6년 29세에 출가해서 6년간 고행을 하고 이제 성도해 가지고 도를 깨치셔 가지고 45년간 이제 설법을 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84,000 법문이라고 그러죠. 아주 뭐 많은 그런 것을 이제 12가지 형식으로 12가지 어떤 때는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혼자 막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비유로서 또 어떤 때는 뭐 개성을 읊으면서 또 어떤 때는 제자들이 이제 물음에 의한 답변으로 또는 어떤 그 전생 이야기 뭐 이런 등등 그 형식이 이제 12가지로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이제 펴셨고 많은 제자들이 경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1250명. 그렇지만 뭐 수천 명이죠. 수천 명이고 또 뭐 이 눈에 보이는 그 사람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뭐 천상계의 사람 또는 뭐 하다못해 뭐 귀신, 마귀 다 그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들어요. 부처님 눈에는 다 보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10대 제가요. 10대 제자. 10대 제자가 이제 유명한 10대 제자가 있고, 이제 부처님 당시부터 이제 승단이라는 것이 이제 구성이 되죠. 승단. 처음에는 이제 부처님 혼자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 5명, 같이 도를 닦았던 5명이 또 제자가 되고, 또 이제 처음 그 법륜을 굴릴 때 이제 야사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이 또 머리를 깎고 이제 승려가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60명 정도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데는 그 여름에 우기란 게 있습니다. 우기. 레이니 시즌이라고 그러죠. 한 3개월 동안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어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3개월 정도는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조용히 그 명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뭘 외운다든지 이래야 되거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오면서는 우리가 이제 그 결제라고 그래, 결제. 안거라고 그러죠. 안거. 하안거. 한거가 있고 동안거가 있고. 중국이나 한국은 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이제 항상 더우니까 여름 그 우기철에만 이제 한거가 있지만 우리 동아시아 이쪽은 이제 여름 안거, 겨울 안거. 이제 이런 그 인도에서부터 이제 전통이 이제 이어져 온 거고. 그리고 또 부처님 당시에는 절이 이제 없었습니다. 지금 뭐, 지금 뭐 절들이 이제 정각이 있고 이제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주로 나무, 큰 나무 밑에 이런 데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뭐 30명, 50명. 그 나무가 엄청 크니까 뭐 숲이 막 이렇게 우거졌잖아요. 거기서 주로 생활했어요. 안 그러면 동굴 속이랄지, 이런 데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절이 이제 생겼지만은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승단이 형성이 된 거예요. 승단. 승가라고 그러지, 승가. 빨리어는 상가라고 그러지, 상가. 상가는 커뮤니티야, 커뮤니티. 공동체. 그래서 이제 남자 승려를 비구라고 그러고, 또 여자 스님을 이제 비군이라고 그래, 비쿤이라고 그래, 비쿤이. 비쿠, 비쿠니. 그 다음에 이제 제가의 남자 신도를 우파사카라고 그러고, 여자는 이제 우파시카라고 그래요. 우파사카는 우바세, 여자는 또 우파시카는 우바이. 그래서 사부대중이야, 사부대중. 비쿠, 비쿠니, 우파사카, 우파시카. 이제 또 이렇게 뭐 그 비구가 되기 전에 이제 행자 있지, 행자. 그걸 사마네라라고 그래, 사마네라. 사미들 있지 않습니까? 또 여자는 사마네리, 남자는 사마네라. 이렇게 해서 이제 육부중이라고 그럽니다. 육부중. 그렇게 또 중간에 또 식차만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승가가 형성이 되었고, 또 최초의 비구니는 그 사가모니 부처님의 이모, 시다르타가 이제 태어난 지 7일 만에 마야 부인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모가 양육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한참 후에 그 이모도 이제 비구니가 됐습니다. 최초의 비구니. 한 80세 정도 됐다고 그래요. 80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의 전통에서는 80세까지는 이제 될 수 있습니다. 80세까지 나이가 먹었다 할지라도 뭐 스님이 되겠다 그러면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그 들어오기 전에, 출가하기 전에 그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라훌라라고. 나중에 이제 10대 제자 하나 들어갔지만, 라훌라란 뜻은 이제 그 장애란 뜻이 장애. 그러니까 사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왕자로 있으면서 출가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태어나니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은 홀가분하게 출가하면 그 걸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 태어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나한테 장애가 되구나 이런 탄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라울라라고 짓게 되었고 그 라울라는 이제 7살 때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7살. 그러니까 시타르타가 6년간 고행을 했고 그다음에 도를 이뤄가지고 1년 후에 이제 자기 고향에 왔었거든요. 그때 라울라가 7살이에요. 그게 이제 뭘 이제 이렇게 상속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데리고 이제 간 겁니다. 수도원으로 가서 이제 최초 이제 동자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7세 이상부터 이제 그 동자승이 될 수 있고 80세까지 또 이제 머리를 까고 스님이 될 수 있다. 이런 하나의 이제 그 전통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단이 이제 구성이 됐고 그러면은 부처님이 이제 563년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530년부터 이때에서 이제 그 불교가 이제 서서히 그 형성이 되면서 이제 성단이 뭐 수천 명으로 이제 늘어났죠. 그런데 그 그리스 마케도니아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있어요. 그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공격을 하고 인도까지 침공을 했어. 인도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다 인도 뭐 이렇게 지금 어때 인도 내륙까지는 못했지만 저 서북 쪽에 서북 쪽 그쪽까지 이제 겐지스 강 거의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철군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전부 인도의 이제 서북쪽 지금 뭐 중앙아시아, 이란, 뭐 페르시아, 이집트, 뭐 이스라엘 이런 데가 전부 그 알렉산더 침공 이후에 이제 헬레니즘 국가가 된 겁니다. 헬레니즘. 이렇게 해서 불교를 이제 접하게 됩니다. 접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인도는 또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찬드라굽타는 아소카 대왕의 이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고 그 이전에 이제 난다 왕조라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할아버지 때부터 그 알렉산더의 말하자면 그 후계자들이 세운 그 나라에서 헬레니즘 그 국가에서 대사를 파견했어. 대사를 인도 그 마우리아 왕조 궁정에 거기 이제 파견하고 이래서 이제 교류가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랄지 또 뭐 그리스랄지 이런 데서 대사가 이제 인도까지 파견이 됐고 서로 이제 교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소카 대왕 때 이제 와서는 상당한 그 교류가 있었죠. 그쯤 오게 되면은 이때 이제 아소카 대왕은 이제 인도를 아주 다 이제 통일합니다. 통일하고 저 밑에 남쪽에 뭐 조금 남겨놓고는 전부 통일했거든요. 인도 대륙을. 그리고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참회를 하게 돼. 참회. 내가 너무 사람 많이 죽였구나. 그리고 이제 그 불교에 이제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인도에는 이미 바라문교, 힌두교의 전신이죠. 바라문교가 있었고 자이나교가 있었고 또 불교가 있었고 또 아지비카교가 있었고 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만은 아소카 대왕은 이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제 매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한 200년 정도 이제 차이가 있죠. 한 200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지. 그래서 자기가 전부 그 부처님이 그 교화 설법하시고 살았던 곳을 다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그 아쇼카 석주라는 걸 세워요. 무슨 바위에도 새기고 이렇게 해서 불교도 왕이 되면서 이제 불교 승가를 후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그때 이미 이제 불교 이 성단에서는 부처님이 바로 돌아가신 다음에 인도 그 마가다 왕사성이라는 그 도시에서 이제 결집을 해 결집이란 건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바로 이제 열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당시에는 그 이제 글자가 없습니다. 말만 있어 말만. 그래서 한 500명 아주 그 수행을 잘한 그런 아라한 도가 높은 스님들이 한 50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막 여러 군데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시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결집을 한 겁니다. 컨퍼런스 편집을 합니다. 결집 구성으로. 그래서 누가 이제 한 사람이 애우는 거예요. 이렇게 애우면은 맞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또 거기서 인정을 하고 그것을 누가 주로 외웠냐면은 아난다란 그 제자가요. 아난존자라고 그러죠. 아난다는 이제 부처님하고 사촌간이에요. 사실은 고향에서 늦게 이제 좀 출가했지만은 거의 뭐 한 부처님과 한 20년 이상 같이 이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난다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수 제자들이 맞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수트라고 그래요. 수트라 경. 그 경전이 부처님 말씀 그 경전이 이제 정립이 된 겁니다. 그것을 빨리 남방에서는 니까야라고 그래요. 니까야.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쪽에 오면서는 이제 아가마라고 그러죠. 아함이라고 그러죠. 아함경. 그 경전이 이제 그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또 45년간 이제 승가 공동체를 이제 운영하면서 그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 어떤 규범. 그런 것을 비나야라고 그래요. 위나야. 계율이지, 계율. 그건 또 옥발리라고 하는 그 10대 제자가 있어요. 그분이 또 그거 아주 전공자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그래서 이제 그 계율에 대해서는 이제 옥발리 존재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은 맞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1차 결집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2차 결집은 이제 한 100년 후에. 1차 결집은 바로 뭐 열반하시고 바로 이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이제 이 결집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그걸 이제 애우면서 그때는 뭐 글자가 없으니까 애우면서 이제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계속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이제 공부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한 100년이 흘렀어. 100년이 흐르면서 그 공동체에도 이제 변화가 좀 옵니다. 변화가. 어떤 변화가 오냐면은, 이렇게 한 군데 모든 그 수행자들이 한 군데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이제 흩어지고 조금씩 공간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 어떤 그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이제 변해가는 겁니다. 또 그 부처님이 설법했던 오리지널 그 법문이 조금씩 달라지고 한 100년 흐르다 보니까 이제 뭐 누가 그 좀 고승이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달라지고 있거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또 100년 정도 돼서 2차 결집이란 것이 생겨요. 2차 결집. 2차 결집. 이제 2차 결집에서 또 많은 그 고승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이건 아니다. 뭐 이런 등등. 근데 사실 거기서 이제 그 쟁점이 됐던 것은 뭐 그렇게 지금의 안목으로 보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걸식을 했거든. 걸식. 비쿠라는 말이 영어로
배거예요, 배거. 얻어먹는다 이 말이에요. 걸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가자는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돈을 벌고 생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도만 닦아가지고 이제 중생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한 끼. 난 12시 이전에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먹지 않고 그 제가 신도들이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걸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때로는 어디 뭐 조금 이제 어떤 지방에서는 그 12시 좀 넘어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또 이제 오후에 또 몰래 또 먹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그 소금이 중요하거든, 소금. 소금도 왜냐면은 그 날씨가 덥고 이러기 때문에 그 소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일정 양만 이제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는 거예요. 쟁점이.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약간 그 진보적인 이제 그 승려들이 나타나고 또 아주 그 보수적인 승려들은 안 된다. 우리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 좀 생기고 약간 이제 그 교리상에도 약간의 이제 차이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100년 정도. 그 다음에 또 100년이 지나니까 또 더 달라져. 이제 그때는. 더 달라진 거예요. 그때 이제 아소카 대왕이 이제 등장한 시대거든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00년 후지 그러니까. 그때 3차 결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3차. 그래서 이제 여론이 이게 뭐 보니까 부처님의 정법을 따르지 않고 또 어떤 그 승단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뭐 제멋대로 이렇게 그 행동하고 말이지. 그런 이제 출가자가 이제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이단이 이제 끼어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막 그때는 이제 그 아소카 대왕이 이제 뭐 스님들에게 막 매일 그 공양을 올리거든. 매일 공양을 올리고 신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일하기 싫고 이런 사람들도 이제 와서 그냥 적당히 말이야. 그 끼어가지고 그냥 그 뭐 엄청난 거야 그게. 뭐 기록에 보면 한 6만 명이 돼요. 6만 명. 그러니까 뭐 한 10만 명을 갖다 이제 공양을 하면은 그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좀 출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3차 결집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그 고승을 이제 그 말하자면 자장으로 해가지고, 목관리 붓다, 뒷사라고 하는 그 고승을 이제 그 자장으로 모시고, 증명법사로 모시고, 이제 아소카 대왕이 후원을 해서 이제 부처님의 그 정법 가르침을 이제 재정립을 하는 겁니다. 재정립하고 이런 거. 그런 다음에 뭘 했느냐? 아소카 대왕이 약 한 뭐 11개, 12개 지역으로 전도승을 파견하게 돼요. 전도승.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을 전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보내게 되는데 어디로 이제 보내냐? 그 당시에 그 한 200년 정도 될 때까지는 부처님이 주로 활동했던 인도 그 동부 마가다 지역에서만 이제 이렇게 있었지만 이번에는 저 남쪽 지금 스리랑카죠. 실론섬까지 남쪽으로는 또 북쪽으로는 저기 어디야 뭐 카슈미르 지역 또 동쪽 서쪽 뭐 이렇게 해서 사방으로 이제 보내고 이미 힌두쿠시 너머에는 그리스 식민지가 있었어요. 박트리아 뭐 이런 나라들에 거기는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었어. 그리스 사람들. 또 인도 저 서북단 쪽 여기에도 이제 전도승을 이제 파견하고 그다음에 또 그때는 뭐 이집트니 이스라엘이니 뭐 시리아니 이런 데가 다 헬레니즘 국가거든요. 그리스 지금 터키라든지 여기까지도 이제 보내는 겁니다. 전도사를. 그때 이미 그리스 사람이 그리스 출신이 출가해서
이미 피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보낸 겁니다. 이제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인도 그 북쪽에 서북단에 있는 그리스 식민지 그 국가로 이제 보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지중해 그리스 본토까지 이제 보낸 거예요. 그 보낼 때는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분이 단장이지 단장. 전도 단장이고 그 밖에 뭐 많은 그 비구들이 이제 같이, 왜냐면 여기 자꾸 이제 애워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하고 또 거기에 후원하는 보조자들 이렇게 해서 수백 명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이제 불교를 이제 전파를 이제 하게 됐고, 이것이 이제 그 3차 결집인데, 결집 후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 다음부터 이제 불교가, 부파불교라는 그 시대가 이제 전개가 되죠. 부파. 부파라는 것은 20부파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그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뭐 한 200년 그 사이에 이제 대중부란 게 있고, 대중부, 좀 진보파,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장로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후에는 20부파가 생겼어요. 20부파. 쉽게 얘기하면 20개의 파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보면은 대중부, 대중부에서 또 몇 개 갈라지고, 또 상자부, 이제 보수 장로, 이렇게 해서 그 부파마다 교리가 조금씩 달라요. 또 부파마다 지키는 그 규칙이 조금씩 달라졌어. 이제 달라지고, 그때 그 부파 불교 시대에는 이제 주로 이제 아비달마 불교라. 아비달마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살아신 그 경전에 대해서 어떤 그 해석을 하고 주석을 하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아비담마라고 그래요. 아비담마. 그걸 논장이라고 그러거든. 논장. 그래서 불교는 이제 그 경전을 대장경 3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율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율장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살아계실 때 그 제정했던 여러 가지 규칙들, 뭐 이런 것이 이제 비나야, 계율, 신라라고 해요. 신라. 계는 그런 어떤 그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법률이지, 법률. 그런 것이 이제 비나야고, 비나야. 그 다음에 이제 설법, 경이고, 그 다음에 이 계율이랄지 경에 대한 어떤 설명이랄지 뭐 이 해석이랄지 이런 것을 이제 논장이라고 논. 이것을 아비달마라고. 아비달마.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불교가 파가 한 20개 이제 파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20개 파가. 그렇게 해서 거의 이제 한 기원 이제 전후가 되는 거예요. 기원 전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뭐 한 500년 정도 이제 전후에 이제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이제 대승불교라는 것이 생겨요. 마하야나. 마하야나라는 것이 또 생겨. 그러니까 부파불교 한 20개 그 파가 이제 있고, 이제 그 가운데서 대승불교, 마하야나라고 그러죠. 마하라고 하는 건 좀 크다는 얘기고, 이제 야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우리가 한자로 얘기하면 탈승자, 수레지, 수레. 마하야나, 큰 수레. 큰 수레라는 거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이 그 타고 이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반대말이 이제 희나라는 건 작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소승은 주로, 그러니까 부파불교는 이제 사실은 소승이죠. 소승인데 이거는 자기 이주의 수행. 그리고 대승은 이제 나뿐만이 아니고 타인에게도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전해야 된다. 좀 이제 차원이 다르죠,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이 대승불교 운동이란 것이 생기는데 이 부파불교의 이제 승려들은 주로 출가자들이 뭐 동굴이 됐든 뭐 숲이 됐든 이제 어떤 그 뭐 사원이 됐든 그때는 이제 사원이 다 생기고 있으니까 거기에 모여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고 이 대승불교는 그때 이제 탑이 생겨서 탑 수뚜빠라고 그래서 수뚜빠 탑 어떤 그 지역에 이제 탑을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에 이제 그 불교를 좋아하는 그 제가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탑도 돌면서 거기서 이제 명상도 하고 또 부처님의 말씀도 이제 거기서 공부하고 듣고 이런 운동을 이제 마해나 대승불교 운동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부파불교하고 대승불교가 이제 공존하게 됩니다. 공존. 같이 이제 공존하고, 이 또 대승불교는 이미 그때쯤 되면은 이 헬레니즘 국가들하고 이제 교류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교 사상이 헬레니즘 국가인 뭐 페르시아, 이집트, 뭐 그리스까지 다 전해졌고 또 그쪽에 그리스 어떤 헬레니즘 사상이 또 이쪽으로 이제 또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뭐 어떤 또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리스의 조각. 그 전에는 이 불상이라는 게 없었거든. 불상. 불상을 이제 그거는 그리스의 영향입니다. 그리스 예술. 그래서 간다라 지역에는 이제 그리스의 어떤 그 조각 기술이 와가지고 이제 불상을 조성을 하게 되고 불상을 또 이렇게 모시게 되고 뭐 또 이 얘기를 하려면 또 얘기가 이제 길어지지만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교류가 있었단 말입니다. 사상적으로. 그리스 사상하고 이제 인도 사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대승불교는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뭐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은 그 영향을 좀 받은 겁니다, 서로가.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이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불교는 이런 그 대승불교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경전도 부처님께서 이제 직접 설했던 경율론 3장 부처님 직설 그런 그 니까야 아가마지 아함이라고 그러죠. 그거 말고 대승불교에서는 또 이제 그 경이 부처님 그 말씀에 이제 말하자면 의탁해 가지고 이제 경이 생기는 거예요. 또 금강경이랄지 뭐 화엄경이랄지 이런 대승 법화경이랄지 이런 경전들이 많이 생겨요. 이것은 이제 대승경전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직접 부처님께서 뭐 살한 건 아니지만은 그 니까야에 이제 말하자면 그 부처님께서 뭐 사람과는 다름없는 그런 그 정신으로 이제 경전이 이제 성립이 된 거거든. 좀 이제 더 차원도 높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경전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에 이제 이게 전해지고 거기서 이제 한역을 한 겁니다. 한역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니까야, 아가마 이것도 이제 한역이 됐지만은 많은 대승경전, 금강경, 이제 반야경, 그 법화경, 화엄경 이런 경들이 수없이 이제 번역이 된 거죠. 돼가지고 이제 대승불교라는 것이 이제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율은 비교적 그 초기 불교 그 전통이 그대로 이제 이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는 좀 그 이제 소승불교라고 그러면 싫어해요. 저 남방 불교에서는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그 부파불교라는 것이 다 없어지고 결국 뭐 테라와다라고 하는
상좌부라고 그러죠. 상자, 엘더, 장로 말하자면 그 상자부 불교만 이제 파만 이제 남았고, 그 다음에 뭐 설일체유부 뭐 무슨 그 파가 많았거든. 20개 정도 됐으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승불교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좀 섞이면서 이제 대승불교화 되면서 이제 사라졌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일어난 마하야나 대승 이렇게 해서 이제 테라와다 대승불교 쪽에서는 그때 이제 그걸 히나야라고 히나야 소승불교 그릇이 작다, 좀 편협하다. 그리고 이쪽 이제 마하야나 크다, 여기는 크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남았고, 티베트 바즈라야나는 나중에 이제 한 5세기 좀 돼서 이제 생겨났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이제 크게 테라와다, 상자부, 마하야나, 그다음에 바즈라야나 이렇게 해서 이제 3대 패밀리가 이제 됐지만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기원 전후만 해도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대승불교는 이제 뭐냐? 그러니까 소승 히나야나 테라와다가 자기만을 위한 그 수행이라면은 대승은 그게 아닙니다. 자리 이타.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고. 이게 좀 달라요. 대승불교는. 이런 차이가 있고, 또 대승불교는 이제 보살 사상이란 것이 이제 생겨납니다. 보살, 보디사트바. 보살 사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상구보리 하중생, 상구보리. 한편으로는 어떤 그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생들, 일반 남을 이렇게 제도하는 이런 그 이제 역할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라와다 소승은 자기만을 위한 수행, 자기만을 위한 불교였지만은 대승불교는 나뿐만이 아니고 남도 이해하는 이제 그런 불교를 지향해야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대승불교가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불교 역사에서 아주 이제 그 중요한 그런 이제 말하자면 터닝 포인트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이제 중국에 전해진 불교는 이제 그대로 중국 그 전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반도에는 그 후에 중국의 불교가 들어온 지 한 300년 후에 또 전해진 겁니다. 300년 후에 상당히 늦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한 지 한 800년 후에 한반도 고구려에 이제 불교가 전해지게 됐고, 근데 그 불교는 인도의 어떤 그 부파불교라기보다는 대승불교 그런 전통이 이제 전해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본은 그 후에 일본은 뭐 그 후에 또 고구려에서 백제 뭐 이렇게 신라 좀 늦죠. 150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백제에서 또 일본은 이제 전해지게 되고, 이것을 이제 동아시아 불교, 동아시아 불교는 이제 대승불교의 이제 그 전통을 이제 이어받아서 이렇게 이제 된 거고, 이제 테라와다는 인도 본토, 그 다음에 이제 스리랑카로 이제 전해졌죠. 그 다음에 부파불교가 인도에서 이제 다 없어지고, 한 12세기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그 이슬람이 이제 인도를 공격하면서 이제 불교가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사라지게 되고, 그 전에도 뭐 조금 이렇게 뭐 침체한 것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까지 불교가 인도에서 활발하게 전속을 했었는데, 이슬람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그 유명한 나란다 대학 같은 그런 대학이 파괴가 되고,
사원이 파괴되고, 이래서 아주 불교가 씨가 말린 거예요. 한 800년 동안. 또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스리랑카는 아소카 대왕 때 그 아소카 왕의 아들 마힌다 비구와 또 딸 상가미타가 이제 불교 전도단을 이끌고 가서 그 불교가 전해졌거든요. 기원전 3세기에. 계속해서 스리랑카에서는 불교가 이제 존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12세기, 13세기 때 이제 미얀마, 뭐 태국 이런 데 이제 불교를 또 전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이제 테라와다, 남방불교라고 하죠. 남방불교. 남방불교의 그 맥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현재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대만 이런 데는 이제 대승불교 전통이 이어졌고, 이제 인도의 그 부파불교, 또 원형불교지, 원형. 그거는 스리랑카로 가서 스리랑카에서 이제 동남아시아, 미얀마, 태국, 타일랜드, 캄보디아, 라오스 뭐 이렇게 이제 퍼진 겁니다. 사실은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뭐 힌두교, 또 바즈라야나, 밀교 뭐 이런 것이 좀 짬뽕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상잡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이건 전부 이제 상잡부 불교가 되어 있고, 베트남의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이제 불교가 또 이렇게 전해졌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동아시아 대승불교지만은 또 일부 상자부가 또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불교는 아주 재밌습니다. 대승불교하고 상자부 불교가 짬뽕이 같이 공존합니다. 엄청납니다. 거기도 상자부 불교의 그 승려 수가 상당히 수천 명 돼요.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베트남은 이제 그렇게 공존을 하고 있고, 캄보디아, 라오스, 타일랜드, 미얀마, 스리랑카는 이제 상자부 불교가 이제 거의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이제 한동안은 불교가 왕성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슬람 국가가 이제 되어버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상자부, 그다음에 대승, 그다음에 이제 그 티베트 불교는 이제 또 그 말하자면은 이제 그 인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생겼는데, 그 당시에 뭐 한 4세기, 5세기, 뭐 6세기 이쯤 되니까 그때 그 부파불교가 이제 그때 그 인도에는 그래도 왕성할 때거든요. 그 출가자들이 거의 뭐 동굴 같은데, 저 아잔타 석굴 같은데 가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석굴에 막 그냥 그 굴이 말이야.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뭐 직접 가보면은. 그런데 그 숲속 산에 이런 데 가서 그냥 있고, 이 속세의 사람들하고 좀 거리가 멀고, 이렇게 그 등한시해버린 거예요. 어떤 포교 전법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도들은 사원하고 이렇게 멀어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자연히 힌두교의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힌두교. 그래서 자꾸 그 힌두교로 신도를 뺏기는 거예요. 뺏기니까 이제 그 불교 사원 시내에 있는 큰일 났거든. 그래서 힌두교의 어떤 힌두교는 의례가 많지 않습니까? 의례. 이런 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다라니, 뭐 오마니 반매음이랄지 뭐 그런 있잖아요. 다라니 주문 말이지. 이런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어떤 그런 의례, 투자라고 그래, 투자. 그런 걸 좀 받아들이게 됐어. 어떤 그 비밀 불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그 금강승 불교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동안 이제 그 후기 대승불교인데, 밀교. 이게 이제 그때 왕성이 됐습니다. 이 불교가 티베트에 이제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테라와다는 인도에 있었고 또 이제 스리랑카로 전해졌고 또 대승불교는 또 이제 뭐 중국이나 한국 뭐 일본 이렇게 전해져 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금강승 비밀불교는 이제 인도에서 생겼어요. 생겼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티베트로 이제 전해지게 되죠. 티베트로. 또 그때쯤 되면은 날란다 불교대학이 대단해요. 학술적으로. 중간 반야 사상이랄지 어떤 이런 그 또 밀교 사상이랄지 이런 것이 그대로 티베트로 전해져서 티베트어로 전부 번역이 됩니다. 번역. 깐주루 뗀주라고 그러는데 경집부 논집부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티베트 불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의 불교를 우리가 크게 나누면은 동남아시아 스리랑카를 이주로 한 상자부 불교, 그다음에 중국, 한국, 일본, 뭐 베트남을 대만을 이주로 한 대승불교, 그다음에 이제 티베트 불교. 몽고도 티베트 불교가 전해졌거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뭐 중국하고 가깝지만은 불교적으로는 티베트 불교예요. 티베트, 몽고, 부타, 시킴, 히말라야 뭐 그 지역, 또 라다크랄지 이런 데는 전부 바자라야나 이제 불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테라와다, 상자부, 그 다음에 마하야나 대승불교, 그 다음에 바즈라야나 금강승 불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요즘은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서양 불교, 웨스턴 부디즘이라는 게 또 생겼어요. 서양 불자들이 지금 불교를 또 엄청 신행을 하고 뭐 학술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대단하죠. 지금 대단해요. 그 이제 차차로 제가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지구상에는 뭐 다양한 종교가 있고 불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중에 이제 하나이고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널리 이제 퍼졌죠. 정확한 통계는 내기 어렵지만 유엔이랄지 믿을 만한 세계 인구와 종교 인구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불교 인구가 약 한 8억 명, 8억 명, 7, 8억 명 정도 되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7억인가요? 80억인가요?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불교 신도는 한 이제 10% 정도 이제 되고 특히 이제 한 8억 중에서 한 5억은 대승불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한 1억 5천만은 이제 상자부 불교. 그다음에 뭐 한 2천만 명 정도는 이제 티베트 계통 불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가 주류인 나라의 총 인구가 이제 한 18억 되고 18억 되는데 뭐 아시아 말하자면 아시아 뭐 중국, 한국, 일본 뭐 태국 뭐 이렇게 해서 거의 한 18억 되는데 이 중에 이제 불교가 한 37%. 또 기독교도 대단합니다. 한 이 불교 이주의 국가에서 한 1억 2천만 정도, 한 6%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양 불교가 또 이제 그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뭐 학술적으로 굉장히 깊고 우리가 가서 배워야 돼요. 사실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대충 이제 세계 불교 뭐 개관이라고 그럴까 서론이라고 그럴까 대강 이제 주마간상격으로 이제 소개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각 나라별로 이렇게 이제 불교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이거는 이제 그 아주 그 세존 고상하시고 아주 자애로우시고 그 부처님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아라한
아라한이라는 뜻이 모학이거든. 모학.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는. 그 다음에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런 분에게 이제 기이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다 그렇게 했어요. 부처님 살아 계실 때나 지금도 남방불교에 가면은 꼭 이 나무다사 바가와또 아라하토 삼마사 이걸 꼭 외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에 또 붓당사라는 가참 이것은 귀불이요. 우리가 귀불 향교혹존 하죠. 부처님께 기합니다. 그 다음에 귀법 단망사라는 가참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합니다. 귀법 이익존 그 다음에 붓당사라는 상강사라는 가참이 승가에 기합니다. 귀승 중중중 이렇게 해서 항상 이제 그 불법성 삼보에 귀한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